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자입니다. 320장 찬송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거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4절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이사야 37장입니다. 8절부터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이사야 37장입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다 찾았으면 아멘 하십시오. 합독을 합니다. 이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친히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의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산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되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의 아수르 왕들이 가현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한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문인순 집사님 11조원금. 헌당 헌금 함께 드립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나라 민족을 위해 가정 보호마여 자녀들 앞길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성일의 시간마다 예배자들을 불러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시고요. 여름 성경 수련회가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영유 치유연부 소년부 청소년부 청년 비전 트립까지 시작 진행 마침까지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집에 올라와서 이 새벽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할 적에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한다는 그 말씀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적에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기 땅의 평화와 그리고 이 땅의 축복의 땅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은 다 복음화되게 하소서. 예수님 믿는 가정 예수님만 섬기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앞길 열어주시되 믿음이 잘 가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7, 8월 여름 성경 수련회 비전 트립이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저들의 믿음이 올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구름처럼 물처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덮이게 하시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인생살이 원주원 떠나가고 축복의 문은 열려지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모든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마다 듣는 귀가 있어서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행하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이 대한민국 땅의 평화의 땅 축복의 땅 미민족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수교회 성도들 이 성일에 새벽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기 위하여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자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복음화시켜 주옵시고 안 믿는 가족들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자녀들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구름처럼 불처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름 성경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각 다음 세대가 다 은혜 가운데 영유치부 연모 소년부 청소년 청년부 비전 드립까지 인도하시옵시고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오한도 떠나가고 질병은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지금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한 것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헌당한 금 들으니 받으시고 믿음의 기둥이 세워지며 보아스와 야긴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힘이시다 라는 이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11조헌금 받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눌러서 부어주시는 풍성하게 설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종은 그저 예수님 십자가에 감추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영광의 구름이 덮이는 새벽기도 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rust in God and Pray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세요 라는 제목입니다. 15절 읽어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5절 줄쭉 끊으시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세요 라는 제목입니다. 사람이 위기를 만나게 되면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리고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상황을 바꾸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상황을 바꾸기 위해 가지고 생각하는 게 사람입니다. 이 상황을 바꿔줄 사람이 누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세상에 사람은 많지만은 나의 이 위기 상황을 바꿔줄 사람을 동서사방 찾아봐도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낙심을 해요. 포기를 해요. 그리고 절망감에 불안에 쌓이게 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남주다에 히스기야라고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 강대국이 있었는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주변 나라를 다 침략하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쳐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성을 포위를 합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보내가지고 항복해라 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리고 항복하는 게 너희가 살 길이다. 이런 최후 통첩의 문서를 보내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 히스기야 왕은 어떤 자세를 취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살이에 위기가 찾아왔다, 해결됐다, 물러갔다, 또 위기가 찾아오고 이런 식으로 일평생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 찾아서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그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건지시고 세우시고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 그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그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그 위기 상황을 아뢰기 시작하였습니다. 본문 1절로 가서 읽을까요? 37장 1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그 말은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줄 하나 꺼놓고 14절입니다. 본문 돌아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15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첫 번째 취한 자세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 성전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 그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성전에 계시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성령을 모신 성전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위기 상황을 만나면 언제나 내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 순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오늘처럼 새벽에 올라오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의 구체적인 위기 상황을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지금 위기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저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어요. 항복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편지의 내용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 너희를 구원할 수가 없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다윗에게 골리앗이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게 간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게 간다. 그 말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골리앗이 비웃었습니다. 하지만은 그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물맷돌을 던졌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쓰러뜨려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내립이라는 아수르 왕이 하나님 이름을 모욕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집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을 우리 하나님 들어보시옵소서. 그 보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읽어드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새벽에 어떤 내 인생의 위기 상황에 찾아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아뢰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들으시고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다가 다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 가운데는 예수님의 11제자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는 이미 스스로 갔고 11제자와 그리고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120명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열흘 만에 다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먼저 딱 일어나서 복음을 전한 사람 누군가니 베드로, 요한 이러한 예수님 제자였습니다. 베드로가 앞장을 서서 예수님 복음 전합니다. 그 전에 이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제자들이 어떠했습니까? 도망을 쳤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그 상황은 그대로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심령에 담대함이 왔습니다. 불안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으시면 우리 위기 상황은 그대로라도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도 우리에게 불안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강호 담대한 믿음이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복음을 전했습니다. 했더니 사도행전 2장 41절에 약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더 상황은 위기 상황이
되어져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이스라엘 당국자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더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런 상황이 더 악화되어 가는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불안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더 담대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게 되시면 두려움이 떠나가고 불안이 사라져버리고 강호 담대한 믿음의 무장이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머리에는 구원의 투를 쓰고 가슴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는 진리의 띠를 메고 신에는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한 손에는 성령의 검으로 이길 줄로 믿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베드로, 요한이 사도행전 3장 1절에 드디어 기도하러 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상황을 알고 있잖아요. 더 상황이 악화되어져 가고 그리고 핍박자들은 칼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백척 간두에 서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 그래서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러 가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3번씩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 3번씩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성전 앞에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매일같이 하루 3번씩 기도하러 나가는 베드로, 요한을 보고 어느 한날에 한 푼 달라고 구걸을 요청합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 요한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에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이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40여 세가 된 이 사람이 그날따라 베드로, 요한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들을 향해 가지고 한 푼 달라고 할 때에 베드로, 요한이 하는 말이 내게는 은도 없고 금도 없다. 그렇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준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들어갔는데 그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광경이 성전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졌고 그들은 나아가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성전 앞에 40여 세가 된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이 지금 일어나 걸어다니고 있다라는, 저기 봐라 저기 봐라 저기 봐라, 그 사람이 일어나 걸어다니고 있잖아.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당연하지요.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잖아요. 모든 것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웅성되기 시작하고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하여 유대 당국자들이 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그들을 잡아 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신문하고 협박하고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합니다. 상황은 더 급격하게 위기 상황으로 몰아갔지만 그들은 불안이 없었어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왜? 성령 충만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는 사람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채찍으로 때리니까 그들이 오히려 기뻐하면서 감옥문을 나서서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 사도행전 4장 4절에 이번엔 드디어 5천 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어떤 위기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믿고 기도하시면 상황은 바뀌어지지 않아도 성령 충만 받으면 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적은 일어나고 구원의 열매는 크게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립케 하시는 겁니다. 본문 7절 읽어요.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넘어갑니다.
36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데립 왕이 떠나 돌아가리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르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예살하더니 이에 왕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새벽에 다 송장 만들어 버리시고, 그리고 그 왕이 도망을 쳤지만은 자기 아들이 그 왕을 쳐 죽여버리는 전멸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 새벽에 어떤 위기 상황을 만났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고 우리를 승리케 하신단 말입니다. 혹시라도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 믿고 기도했는데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더라도 내가 바뀌어져서 내가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어요. 두 번째로,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믿고 기도할 적에 혼자 한 게 아니고 합심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자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2절 읽을까요? 2절입니다. 시작.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었으니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3절 읽어요. 그들이 이사야에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그 얘기를 합니다.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해산해야 되는데 아기를 낳을 힘이 없어요. 이 말의 표현이 뭡니까?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는데 그들을 물리치기에는 우리에게 군사력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 이 사실을 알으면서 이사야 선지자와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요청하는 겁니다. 누가요? 히스기야 왕이. 우리도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해결하실 줄 믿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할지라도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합심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어요. 왜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 합심 기도하기를 요청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게 뭡니까? 7절이잖아요.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사를 보내가지고 저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 한날 새벽에 다 멸해버리시고 그의 왕도 내가 멸하겠다는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7절 다시 읽어요.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의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니라. 그 말씀대로 됐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합심 기도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어버리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기도할 적에 말씀을 보내서 그 말씀대로 되게 하셨는데, 신약에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신약에는 살아있는 말씀이 왔어요.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가면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게 바로 살아있는 말씀인데 신약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내 영 안에 살아 계시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믿고 기도하시면 그 예수님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도 변하지 않은 히브리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랬거든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어떤 위기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 믿으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 충만 받으면 됩니다. 두 손 드시고 성령 충만 받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면 성령 충만 임하면 베드로 요한처럼 제자들처럼 120문도처럼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실 것이고 우리의 위기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성령 충만 받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집에 올라와서 이 성일 새벽에 부르셔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다 시행하리라 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적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위기 상황을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이 새벽에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고 간구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들으시고 우리의 영변 처지를 기도로 들으시며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니 이 새벽에 성령 충만 받아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 받겠습니다. 각영의 은사를 주시되 방언을 통하여 영이신 하나님 속으로 깊이 들어가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통역을 하며 예언을 하며 믿음이 올라가며 능력을 받으며 영을 분별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명을 고치며 사랑의 은사를 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새벽에도 오신 하나님, 새벽을 깨우라고 했습니다. 새벽에 홍해를 가르시고 새벽에 만나를 주시고 새벽에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 다 격퇴시켜 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성령 충만 받아 부르짖어 기도할 적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각의 은사가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 따따와 알리버로바이 샬리와 안니와 알리버로바이 샬리버로바이 깔리버로바이 살리와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내가 너로 하여금 이기게 하리라. 왈리바로바이 샬리와 왈리바로바이 깔리바로바이 왈리바이 살리바이 원내니 와이셜리바르마 하나님 와이딜바이 내가 너를 건지리라. 알레바이 관리바르바이 깔라와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왈리바르바이 셜레바 내가 너를 승리케 하리라. 맞다다 왈리바르바이 내가 하늘 문을 열어주리라. 발리바르바이 셜리바르바이 내가 치료의 문을 열어주리라. 왈리바르바이 깔리바 셜레바 내가 왈리바르바이 깔라바르바이 너를 세우리라. 발리바르바이 셜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왈리바라바이 살리바라바이 너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리바라바이 완니바이 살리바라바이 깔라바라바이